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아니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4절까지는 이제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땅에 4발 가진 것과 그리고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꿈에.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장면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5절과 5절에 보면은 환상 중에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그들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베드로의 앞에까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보자기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딱 보니 부정한 것들이 전부 다 4발 가진 것, 그리고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즉 레위기죠.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게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봤을 때 이게 녹화 안 했네.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이게 전부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음식이다. 근데 왜 네가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그 욥바에 있는 사람,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죠. 그때의 19절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이사라에 온 사람이 예수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큰 그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너무 잘 알지요. 스데반은 스데반 집사죠.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죠.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돌에 맞아 가는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았대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스데반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 주님이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돌에 맞아도 고통이 없는 거죠. 왜?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돌에 맞아가는데 스데반이 웃으며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그때가 환란이에요. 그때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말이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어떤 사람은 구브로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환란과 박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기쁨으로 지금 순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도대체 스데반 사람은 지금 그가 믿고 그가 섬기는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심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기독교를 더 심하게 박해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으면 이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을 쳐서 숨어서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구브로와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안디옥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안디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여러분 그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그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혜의 사람. 스데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 또 하나가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은혜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권능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권능. 우리도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아멘. 그리고 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대요. 스데반은. 그래서 권능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 여러분 하늘에서는
나 한 사람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아멘.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지금의 현실에, 지금의 현재의 삶에 여러분 그들은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놓고 하늘에서는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공중 권세 지금 사탄과 천사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여러분 주 예수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 표적과 이적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였대요. 여러분 스데반은 표적을 행하였으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하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교회가 달로 부흥이 됐대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듣고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죠. 지금 박해가 극심한데,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니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경찰 선교를 했을 때에 매주 금요일 날 전도했거든요.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이제 인이서를 이렇게 인쇄를 한 거죠. 경찰 선교회라고. 그리고 건빵을 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경찰관들이죠. 그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3층에 그러니까 전남 경찰서 안에가 여러분 전남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거죠. 거기에 우리 경찰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요일만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제가 건빵을 들고 1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왔어요. 이 기쁨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도 오고 기쁨도 왔습니다. 물론 단 한 명도 경찰서 교회에 예배를,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딱 한 명,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 끊임없이 이제 그 여자를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 관이 경찰서, 자기가 이제 근무했던 경찰서에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을 때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 경찰서 여직원을.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나오라고 제가 반강제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전도했고 저는 뭐라 그러죠? 이삭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둔 거죠. 그 집사님은 경찰서에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씨를 뿌렸고 나는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저는 그저 남이 뿌려놓은 씨를 거두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됐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건빵을 들고 경찰서의 각 부서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뻤어요. 왜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저 했을 뿐이에요.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제게는 기쁨이었어요. 저는 그게 보람이었어요. 보람이 됐어요. 물론 방해도 많았죠. 낙심도 됐죠. 실망도 됐죠. 비가 많이 오면 가기 싫고 날씨가 많이 추우면 또 가기 싫고 핑계를 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든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은 그거를 멈추지 않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가기 싫을 날이 있으면 내 양심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그저 교회의 서재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왠지 모르게 양심에 찔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가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불편한 것은 성령께서 가라는 마음이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가기 싫었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제 양심에 불편함을 주니까 억지로 전도지 챙기고, 그리고 건빵을 넣고 가방에 넣고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갔어요.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리면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앙 상담을 하고 이제 건빵을 다 전도지를 돌리고 돌아올 때에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돌아오면 그날 오후가 얼마나 상쾌했는지, 너무 상쾌했어요. 그리고 힘이 났어요. 내 할 일을 오늘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아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자신감과 그 담대함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가시방석과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선교를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또 움직이게 되고, 계속해서 마귀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선교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끝까지 여러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달란트가 있어요. 바나바가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된 거죠. 정말로 주의 손이 강하게 여러분 그들에게 있으므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래요.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주의 손이 강하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요, 사람이 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의 손이 강하게 임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주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마귀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담대함도 없죠. 용기도 없지요.
여전히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죠. 핑계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를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전히 주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하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전도지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담대함을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언변에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말 잘하잖아요. 아론처럼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내 말에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2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아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아멘. 나에게도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갔습니다. 아멘. 그것은 주의 손이